직무를 보는 궁을 짓고, 또 솔로몬이 거처할 궁을 짓고, 또 솔로몬과 결혼한 저 애굽왕 바로의 딸 왕비의 궁을 짓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 왕의 후궁들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 1000명. 이 후궁과 첩이 거처할 그 궁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읽고 궁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좀 특징을, 우리가 뭐 다 머릿속에 그릴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 특징을 보면, 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대요? 13년 걸렸어요. 성전 짓는데 7년, 거의 배나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왕궁,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할 왕 바로의 딸이 왕비가 거할 왕궁, 후궁과 첩이 거할 왕궁, 그런 거 빼고 이제 본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 아니 이 왕궁만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성전하고 똑같아요. 근데 크기는 성전의 2배 정도가 됩니다. 역시 이 왕궁 옆으로도 그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의 용도는 뭐냐? 아마 병기고, 그리고 왕의 쉬대들이 거주하는 방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재판정이 있어요. 재판정을 만들었어요. 이제 저쪽 열왕기상 그 역대상 10장, 쭉 10장인가요? 역대상인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역대상이 아니고 열왕기상, 우리가 이제 조금 가보면은 있습니다. 10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이 재판정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재판정에는, 그러니까 본 왕궁에 딸려 있는 현관이 있고 또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정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재판정 가운데에 상아, 코끼리 뿔로 만들어 가지고 정금으로 쫙 입혀 가지고 화려하게 만든 보좌가 있어요. 이 재판장이 앉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앉아 있는. 그리고 딱 그 보좌에 딱 앉아 있으면 양쪽에 좌우에 사자상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장 밑으로 층계가 있는데 6개 계단이 쭉 있어요. 6개 계단이. 그러니까 6개 계단을 올라와서 그 재판장이 딱 앉아 있는 아주 화려한 보좌가 있고, 그 좌우에 사자 석상이 있고, 그리고 6개 계단 좌우로 사자상이 하나씩 쭉 있어요. 그래서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딱 있습니다. 이게 재판정이에요. 이 재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정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따로 짓습니다. 어디에 짓냐면 오늘 법정 뒷뜰에, 재판정 그 뒷뜰에 위치를 하게 돼요. 여기는 솔로몬의 사적 생활 공간입니다. 근데 법정과 같은 이 법정이 아주 위험 있고 또 화려하게 만드는 것처럼 솔로몬이 거처할 그 사생활 공간인 왕궁도 그렇게 법정을 건축한 그 건축 양식, 재료들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지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어디를 짓냐면 솔로몬과 결혼한 바로의 딸 왕비를 위한 왕궁도 짓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만 거하냐? 바로의 딸만 거해요. 왕비만 거하는 궁이에요. 이 궁도 솔로몬이 거처하는 왕궁 못지않게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후궁들과 첩의 거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이 첩,
후궁들, 이 사람들은 다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모압에서도 솔로몬하고 결혼을 하고, 암몬 여인들도, 에돔 여인들도, 저 시돈 여인들도, 헷 여인들도, 그래서 후궁과 첩에는 이방 여인들이 많아요. 약 1000명 중에서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제 또 우리가 뒤에 열왕기상 뒤쪽에 가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궁과 첩으로 솔로몬과 결혼한 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시돈은요, 시돈 사람들은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겨요. 근데 후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솔로몬이 지어진 궁에 살면서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는? 시돈의 여인들은. 그 다음에 암몬, 모압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고, 암몬은 밀곰이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다 여인들이 후궁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개종시켜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지금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신천지네, 뭐 통일교네, 무슨 여호와 증인이네, 뭐네, 그거 섬기는 여인들이 다 후궁과 첩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서 안구안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별로 안 좋은 일을 해요. 그 신들의 섬기는 것에 폭 빠져버려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왕궁도 다듬은 돌로, 값비싸고 희귀한 다듬은 돌로, 그리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렇게 하고, 때로는 잣나무로, 때로는 그 위에다가 정금으로 입혀가지고 궁을 그렇게 짓습니다.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왕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왕궁 있죠? 어디 있어요? 경복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복궁, 아마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 가서 검색하면 경복궁에 대해서 다 나와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잖아요. 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양으로 천도를 해요. 지금의 서울로 이제 수도를 삼아서 천도를 합니다. 저 개경에서부터 뭐 고려 시대부터 그 사용했던 거기에서부터 이제 천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지은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여러분, 한옥 집을 할 때 여러분 99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99칸이 어떻게 세아리는 줄 아세요? 한 칸, 두 칸, 세 칸을? 여러분, 여기 있죠, 우리 기둥이 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둥, 여기 벽에서부터 저 기둥까지가 한 칸이에요. 한 칸, 두 칸, 세 칸. 예를 들면 세 칸, 이것을 세 칸 집이라 해요. 초가 3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초가 3간, 그것은 초가집 3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칸짜리는 그 밖에 마루가 없어요. 3칸짜리 집은 마루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가 3간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4칸 이상부터 이제 그 마루가 있어요. 마루가. 여러분, 민속촌이나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것을 알고 가서 봤어요. 그 민속촌이나 한옥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민속촌 가면은 몇 칸인가 세어보세요.
3칸짜리는 밖에 마루가 없다니까요. 마루가, 그러니까 거실이 없어요. 4칸 이상이어야 거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 경복궁을 지을 때 390여 칸, 여러분 99칸짜리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390여 칸 경복궁이. 근데 이 왕궁으로서의 좀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때는 세종대왕 때라고 합니다. 근데 이마저도 어떻게 해요? 1592년 임진왜란 때 막 불타고 다 소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275년간 방치해요. 경복궁이 막 임진왜란 때 불타고 다 막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것을 누가 다시 안 해요. 그래서 275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다가 1865년 고종황제가 즉위하면서, 고종황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흥성대원군이잖아요. 이 흥성대원군이 7년에 걸쳐서 이 경복궁을 다시 중건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우리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지켜야 해서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막 판매해가지고 헌금을 모집하고 하는 것처럼 이때 당백전이라는 그것을 발행해가지고 이 경복궁을 짓는 기금으로 마련을 했다는 거예요. 7년여간에 걸쳐서 지어요. 근데 짓는 목적이 뭐냐?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집니다. 330여 개의 건물, 330여 개의 건물,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할 때는 3900여 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동안에 왕이 몇 대 몇 대 바뀌면서 칸이 늘어났는데요, 이 대원군 때 확 늘어나가지고요 7450여 칸, 99칸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아까 뭐였어요? 본궁이 있다고 그랬죠. 본궁이 있고 거기에서 솔로몬의 직무를 보고 또 솔로몬의 사생활하는 궁이 있고 또 왕비가 거주하는 궁이 있고 후궁들이 거주하는 궁이 있고 이런 여러 궁이 있는 것처럼 이 경복궁에도 근정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대신들이 딱 서가지고 그 임금이 회무를 보는 거, 그리고 임금이 회무를 보는 것이 또 있어요. 사정전이라고, 편전이라고 하죠. 주로 거기에서 이제 국사를 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사신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경회루에서 잔치를 하고 그 사신들을 대접하고 뭐 그런 된 거. 강령전, 교태전, 이건 이제 침실이죠. 후궁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정실, 뭐라고 그래요? 왕비, 왕후, 그러하는 여러 전각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경복궁. 근데 원래 처음 지을 때 유교 이념을 반영해가지고 어떤 유교 이념을 반영했냐면 이런 이념을 반영했답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이런 유교 이념을 반영해가지고 이전에 뭐 삼국시대네 뭐 고려시대네 그리고 외국의 어떤 왕들의 궁궐에 비해서 화려한 장식 없이 수수하고 검소한 형태로 지었대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해요? 흥성대원궁 때 이 왕실의 권위를 높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설교할 내용이 이 왕궁 오늘 12절까지 읽으면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거하는 왕궁,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직무하는 거처, 이것은요 그 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나타내고 상징하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정상들이, 외국의 옛날 같은 외국의 왕들이, 스바 왕이 솔로몬을 방문을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의 대통령들이, 외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만나요?
대통령이 거하는 직무실, 그런 데서 만나요. 옛날 같으면 청와대에서 만나고, 청와대 거기 어디 뭐 잔치하고 외국인들 만나 식사하고 하는, 거기 뭐요,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갔다 오신 분들 알죠? 거기서 만나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그 나라의 품격과 위상을 나타내는 장소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실에 보면은 이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는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실 뒤에는, 또 대통령이 직무하는 그 장소에는 그 대통령의 어떤 철학이나 국정의 마인드를 담을 수 있는 장식들을 해놓잖아요. 그림들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탄핵당한 대통령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현 대통령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국에도 여러분 있어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갔는데 어디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 대통령하고 거기 갔대. 그러면은요,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을 방문한 그 나라 그 대통령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은 별로 시시하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 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은요, 외교적인 수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원래 이 데이비드가요, 아이젠하워 장군의 손자 이름이랍니다. 아주 가장 유명한 외교 그 협정이 여기서 맺어졌는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중재해가지고 이 평화협정이 여기에서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장소는요, 외교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었대요. 외국 정상들이, 초청대에서 온 외국 정상들이 이곳을 방문하느냐, 이곳으로 초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국이 그 나라를 어떻게 본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초청을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 거기서 만나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고, 어디 일본 뭐 누구는 데리고 갔는데 누구는 데려갔는데 우리는 안 데려갔다, 그러면 막 국내 언론에서 막 무시당했다 어쩐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꼭 그 정상들 오면은, 정상들 귀하게 여기면 꼭 어디를 가요? 아시네? 골프를 쳤네 안 쳤네? 그 일본의 일본 뭐 외상인가 총리인가는 골프장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거기 가지고 막 벙크에 들어가고 뒤로 넘어져갖고 막 하는, 위신 다 망신당하고 하는, 그것이 막 매스컴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골프 분명히 초대될 텐데, 그래가지고 뭐 수혜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어디 가고 골프 연습을 하네 뭐 어찌네. 아무튼 그래, 그런 장소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미국의 초청대에서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알링턴 국립묘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현충원이에요. 거기는 미군들이 우리 한국전쟁 때 참여해가지고 전사한 분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은 꼭 거기 들리잖아요. 1, 2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미국이 저 걸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때 전사한 군인들하고 그의 직계 가족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그 나라의 정상하고 관련된 어떤 장소들, 직무실들, 그런 것들은 그 나라의 품격과 위상,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잘해야 돼요. 잘.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게 있는데, 그거 뭐냐면, 국민의 정서와 국가 경제에 걸맞게 그 대통령 직무실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막 국민의 정서하고는 다르게, 국가 경제하고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막 짓는다든지,
이상하게 어쨌다는 둥 저쨌다는 둥 지금 말이 많잖아요. 어쨌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어찌고 저찌고 어찌고 저찌고 막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필리핀에 아주 사치 여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 알잖아요. 이멜다 여사, 이멜다 마르코스. 여러분, 이거 국민 정서하고 국가 경제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호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 거기 무가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1996년.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첫 여사는 죽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해요. 그레이스 여사라고 재혼을 하는데, 이 그레이스 여사의 별명이 뭐냐면 구찌 그레이스래. 명품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요, 너무 사치스럽고 호사스럽게. 그 다음에 저 이란, 엊그저께 저도 벌거벗은 세계상가, 제가 그걸 자주 봐요, 텔레비전에서. 근데 이란의 팔레비 왕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팔레비 왕조가요, 왜 무너지느냐. 이 왕조가 무너지고 1979년 여러분, 호메인이라고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란 공화국을 세워요. 왕조를 무너뜨리고. 근데 왕조가 왜 무너지느냐? 사치와 부패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라고 있대요. 이 대통령이요, 기존에 쓰던 대통령 궁은 총리 관저로 그냥 주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할 궁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근데 너무 화스럽게 지어요. 근데 그 부지가 어떤 부지냐면은, 지금 터키죠, 투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의 초대 대통령이 아타투르크라는 그 대통령이 그 땅을 정부에다가 기증을 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은 안 들어가. 거기에 가다가요, 너무너무 호화스러운 대통령 궁을 지어요. 베르사유 궁정보다도요 더 크게 지은, 세계에서 최고 큰 대통령 관저를 이 사람이 짓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있죠? 여러분, 화장실. 그 화장실 벽지 한 홀당 300만 원짜리 실크 벽지를 붙이고요, 그 화장실 카펫을 하는데 100억 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붉은 카펫을 하고요, 독일, 인도, 이탈리아, 덴마크에서 수입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제일 처음에는요 터키 안에서 재료를 구해갖고 사용한다고 하놓고는 거짓말 한 거예요. 총 건설비가 7천억이 들어갔답니다. 7천억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거하는 거처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품격과 그 나라의 품격과 위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국민의 정서와 국가 경제에 걸맞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 잘하란 말이에요. 투표 잘하세요. 여러분, 저 양반이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뭘로 심판하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투표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5년 5년이죠. 5년 대통령이 뭐 대단하다고 그것을 위해서 몇 천억을, 몇 백억을 허비하면서 당신 직무실을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때? 투표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그리고 건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정부 조직이에요. 조직. 국정 방향이에요. 국정 운영 슬로건이에요. 우리 아젠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젠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특별히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역대 대통령들이 무슨 정부 하죠. 지금 무슨 정부라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재명 정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잖아요. 어메, 이거 여러분 뉴스도 안 봐요? 문민정부는 누구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때 문민정부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김대중은, 김대중 대통령은요, 님자는 안 붙여도 대통령 붙여줘야죠. 국민의 정부, 생각나죠?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정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 이랬지, 이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슬로건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왕궁 건축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저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네, 또 뭐 청와대에서 어디 저거 어디요? 어디지? 저 밑에? 예? 세종으로 또 옮기네 뭐 하고, 지금 국가의 큰 부처들도, 여러분 공기업들도요, 다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다 옮겨갔어요. 건강보험공단은 저 원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누구요? 신집사님 다니는 거기는 저기로 가고, 전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외교적인 면에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도 정말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외교적으로서도 밀리지 않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요, 내가 그랬죠. 선거할 때 100% 마음에 드는 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죠?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 마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면 더 잘하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저것은 잘못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저것은 잘못하는데 잘못하는 거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주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의 정서를 잘 헤아리게 하시고, 국민들의 삶을 헤아리시되 잘 살고 힘 있는 저 위에서부터 못 살고 힘없는 저 아래에 있는 국민들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와 정책을, 법을 잘 행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고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 관세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계 각 나라들을 지금 쥐어짜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들이 그것도 두동강 나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아직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이 한반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나라로, 오히려 세계 열방 지구촌의 열악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많은 것들을 원조하고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